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금방 눈을 돌리게 되고 맙니다. 400여 년 동안의 긴 울부짖음을 참고 기다렸던, 기도로서 인내하고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 동안 강야 생활로 틈만 있으면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수많은 우상들과 헛된 이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과 분열에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바꾸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어지는 경기 침체로 힘들어져 지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게 하시고 경제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서 헤매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연로하시고 불편하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이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요 버가모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서 추정되는 그런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그는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이 요한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특별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는 그 요한이 바로 이 오늘 요한 3서의 저자인 요한인데, 바로 그가 사랑하는 제자이자 성도였던 가이오에게 그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환희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돌을 던지면 맞는 사람이 박씨, 이씨, 김씨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이 가이오라고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만 3번이나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세계를 주고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의 가이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데살로니가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난을 같이 했다고 하는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있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내서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더베 출신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중에 오늘 요한 3서의 가이오는요 3번째 이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먼저 이 가이오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오늘 요한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를 장로라고 밝히면서 가이오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요한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요한 1서, 2서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요한이 사랑이 많은 자, 또 사랑에 대해서 남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9장에서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또 21장에서도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신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요한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향해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무엇이든 받아본 그 사람이 받은 대로 흘려보낸다는 그 원리가 적용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도 보면요,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 커서 사랑할 줄 압니다. 또 반대로 어릴 적부터 무관심과 비난과 비판의 말들을 많이 들어보고 그것들 받았던 그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비판자가 되고 비난자가 되고 무관심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이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서 되는 것인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흘려주는가, 참으로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각자의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들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그리고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모든 통역계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이오는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요한의 사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사랑받을 만한 몇 가지 신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말은 또다시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진리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면에서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사실, 절대적으로 바르고 옳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곤 하죠. 그래서 숭고하고 참으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할 때 그 진리는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전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조례와 규칙들을 만들어가며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또 이 말씀대로 하는 뜻도요, 문자 그대로의 율법,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원어, 때로는 주석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은 온전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원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주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참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가이오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 영혼이 강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실제로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상태, 여러분, 그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영혼이 든든하다, 단단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신앙을 따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이오가 이처럼 그 영혼이 잘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영혼이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어떤 미혹이 와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이오와 같이 주님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영혼이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태도,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은요, 가이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이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나그네들에게 행한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을 행했길래 그 행위에 대해서 신실한 일이라고 칭찬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대접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이오는 교회를,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을 방문한 나그네들을 후히 대접하고 사랑으로 살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론가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쉴 곳을 찾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복음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교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곳이든 먼저 들어가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이오는 자신들의 교우뿐만 아니라 낯선 이러한 전도자들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후히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쉽지 낯선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잠을 재워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신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면 또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모두가 잡혀갔던 때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이 심했던 때예요. 그러한 때에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에게 따뜻하게 환대하고 대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일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인지를 먼저 살핍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가이오로부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선을 지켜달라고 말하면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권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해서 이 하나님께 속하고라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을 당연하게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을 알고 그 선을 위해서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가 아는 진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손대접하기를 기뻐할 줄 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참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가이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건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의 선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만천하에 알리고 그 형상을 나타내며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맹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에 있습니다. 6월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라고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김대성 집사님, 공인 집사님 6월 26일 토요일 거제시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 잘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교인 새벽 헌신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6월 한 달 동안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또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합시다.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참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